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총 두 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그냥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딱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내가 아는 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아이고야 제가요 아주 건강합니다. 무릎 근육도 많고 잠도 잘 잡니다 라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차량을 타고 그 신방을 가던 중에 한인수 권사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로하셔서 어떤 해당이 되어지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이제 신청을 했대요. 치매나 이런 것들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대요. 아니 평상시에는 등급이 나올 법도 한데 세상에 이 어르신께서 그 검사관이 오니까
다 맞히더래요. 비가 오는지 날짜가 며칠인지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도 다 맞춰버렸어요. 그 등급을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관리요, 굉장히 부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영생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니 그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봤던 인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누가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삭개오는 부끄러운 것도 모른지 자기의 추악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의 의를 내려놓고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8장에 등장하는 관리이며 부자이며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영생의 갈망과 목마름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갈망을 숨기고 자기의 약점을 숨기고 자신 있는 것만 말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떳떳하게 말하죠. 그럼 떳떳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오. 그렇다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이 관리요 부자인 청년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과 열심은 나의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게 하세요. 주님은요, 사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는 것을 많이 보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처럼 말이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와 동행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 다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울 왕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귀신에게 넘어가는 영혼처럼 인생이 망했고, 반대로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면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차이가 무언가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사울 왕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지가 되어져도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완벽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추구를 했죠.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울 왕은 그의 인생은 물론이요 영혼까지 무너진 존재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물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찬양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 아니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했는지 자기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덮고자 모략으로 그 우리아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떳떳하게 살아가던 때에 나단 선지자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사울 왕처럼 숨길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세력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은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세요. 어떤 대단한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 원한다면 어떠한 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망설임 없이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은 각각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떠한 죄가 있든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뻔뻔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는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고로 평생 주님 앞에 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존심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치명적인 실수일지라도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무너진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는 자신의 죄와 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뭐만 이야기를 해요? 고백해도 안 부끄러운 것만 고백을 해요. 그렇죠.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은 뭐냐면 고백해도 수습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잘못을 내가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말도 못할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수습하고자 예수님께 소원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친일파보다 더 못된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들의 대장,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못된 짓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치명적으로 육체적으로 키가 작은 난장이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 행위로는 죄인이요, 출생으로부터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으로, 죄인으로 손가락질했던 이 비참한 삭개오가 그 동네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돌배나무 앞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통해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그 만남 앞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관리요 부자인 청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수께서 먼저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심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결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절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1000년, 2000년,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영혼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마치 가면 쓰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없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당시에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만난 줄 아세요? 동업자였던 요한의 소개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들으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 설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배 한 대를 빌려서 사람들을 해변가에 앉게 하고 그때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지리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해변가에 있으면 뒤에서 부는 바람으로 작은 소리로 말을 해도 이 목소리가 널리 퍼져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빌렸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미 그물질이 끝난 걸 보고 요청을 하셨겠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뒤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어떤 계약의 관계였어요. 필요에 따라 배를 빌렸고 베드로는 그 배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배싹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돈이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 좀 잡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뱃삭처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관계라고요? 그냥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만남의 계약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죠.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몬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배를 빌려주니까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으로만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배를 빌려준 갑으로 한 일들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아싸, 한 달 정도는 물고기 안 잡아도 되겠구나, 놓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신지,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자기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영적으로 체감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 남는 평생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사도로,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귀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한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완벽하고 잘난 사람을 높여주신 게 아니라 처절하게 약함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저는 우리 신유중앙교회 귀한 중직자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기에 이 일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고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끊임없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참으로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회개는 그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리의 월급은 로마 사람들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리들이 돈을 벌어 먹고 살았어요? 받아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서
그 받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붙여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동족을 괴롭혔겠죠. 그런데 본문의 삭개오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저 네 배를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결단을 보시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이루어냈던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남 앞에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포기한 그 많은 재물보다 더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삭개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그저 미안합니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발걸음을 되돌려 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미안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이렇게 말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때요? 서울 갈 거 부산 가서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으면 그 즉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이 차를 되돌릴 때 차는 비로소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사인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내가 잘 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망하는 길이요, 무너지는 길이요, 괴로운 길이었어요. 어떤 길이었다고요? 괴로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길을 걸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치지 않고 내 걸음을 되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회개의 능력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자기의 죄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미안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내가 이전에 했던 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속상하고 어렵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요, 하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세계,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거든요.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죽어가는 여정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제사장대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던져주고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된 일을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의 마음의 근심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18장에 등장했던 관리자 부자였던 청년이 근심했던 것들처럼이죠. 아파만 했어요. 부끄러워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자기의 영혼까지 무너진 사람이 됐죠. 반대로요, 베드로는 어떠죠? 우리가 보면 참 맹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미 베드로에게 부탁해요. 내가 이 저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텐데 네가 다른 제자들을 굳게 잡아 더욱 힘써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곳에서도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따라는 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에 불 곁에 가만히 쬐고 이 구경하는 중에 이 옆 사람이 한 명씩 당신 저기 있는 예수랑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고 물으니까 펄쩍 뛰면서 어떻게 하죠?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죠. 그리고 닭이 2번 우는 것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도망가요. 근데 도망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래?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다고요? 남아있는 제자들 좀 독려하고 기도하게끔 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다시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대로 갈래 하고 지만 간 게 아니라 동업자들 4명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수영쳐 갔어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열심과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망설임 없는 모습으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시험해 보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할 때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곳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의 약속을 그곳에서 해요. 그 약속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움을 받고 능력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저는 우리 신우중앙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지만 우리 가슴속으로 다 알잖아요. 나의 연약한 육신의 약점과 혈기와 나도 모르는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들 말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베드로처럼 망설이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어서는 결단을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요즘에 기쁨이 없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도 멀리하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뭣도 하기 싫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나도 왜 이런지 몰라. 그런 노래처럼 노래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옷을 찢고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일들을 열심히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임하고 그래야 진정한 참 회개가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자백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부끄럽고 어렵지만 먼저 손 내밀어질 때, 내 체면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손 내밀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의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고민만 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서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 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